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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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미래. 칼라 셀라입니다. 벙커집에 오신 걸 안녕하세요. 왜 맨날 잊어먹으세요? 다시 해야 돼? 감당인데. 아니 그냥 넘어가자. 저희 오늘 또 이 귀한 곳에 귀한 분이 원래 이제 귀한 곳에 누추한 부분 이거 해야 되는데 안 그럴 수 됐어요. 없죠. 분이어서 안 돼, 안 그럴 돼. 수 없어. 저랑은 오래됐고, 그죠? 네. 저랑은 중고등부 때부터 오. 봐왔던 인연이고, 또 저희도 나름 나름 근데 인연이 안지를 꽤 오래됐다. 됐어요. 오래됐어. 한 7년 된 거 같은데. 오래됐어요. 맞아. 꽤 그 정도 오래됐어요. 됐다. 6, 7년 된 거 같아.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음. 7년 됐어? 그래서 와, 저희가 이제 말도 안 돼. 비장의 카드로서 숨겨놨지. 쪼커 같은 카드로 어. 이제 잭슨입니다. 잭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잭슨이고요. 잭슨 아니고 잭슨이래. 잭슨이야. 돼.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또 애아빠가 됐고, 와. 예, 청년이지만 또 어느덧 또 어른이 되어버린 또 집사가 된 잭슨이라고 합니다. 윤 잭슨이라고 합니다. 잭슨 집사님. 선배님이야. 와. 우리 모두의 근데 인생의 선배님이야. 선배님이지 어떻게 보면. 1월 1일생 귀하다. 진짜 그쵸. 신기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또딱 와, 1월 벌써 1일.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죠. 대장부죠. 1월 1일. 와. 와, 신기하다. 와. 이륙도래. 네. 근데 또 어떻게 신기하게 또 데이비드 님 애기 아, 맞아, 맞아. 태어났잖아요. 지난번에 아. 연애 결혼 네, 편에 나오셨던 나오셨어요. 데이비님과 이제 데이비는- 친구분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절 그거죠. 어떤 찐친이시죠. 찐친이시지. 또 신기하게 또 같은 애기도. 년도 애기도. 맞아. 그쵸. 분발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 오늘 또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다렸는데 하여튼 성경 과몰입 처음이에요, 이거. 그런가요? 네, 왜 한 번 처음 한것 같지? 아, 성경 과몰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성경 과몰입인데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인물들에 대해서 뭐 성경을 그러니까 연구하고 뭐 설교 때 집중해서 듣고 그것도 좋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실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고 또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시대 때 한번 우리를 반영해서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 마리아랑 요셉 그때 했을 때 굉장히 그 가슴 절절한 스토리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재밌기도 재밌는데 우리도 막 엄청 진지한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인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조금 소설책 읽듯이 맞아. 그러니까 뭐 성경이 워낙 옛날에 어떤 그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소설 듣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인물이 우리랑 같은 육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음에 있어서 그게 사실적으로 들어오니까 와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진짜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과몰입 컨텐츠를 따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재간둥이 잭슨과 함께 이 첫 시간을 했으면 좋겠었어요. 맞아요. 우리 오늘 성경 과몰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구약, 신약 하나씩 해볼 건데 첫 번째로 구약. 우리 이래가 한번 구약 스토리에서는요, 연애와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의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면서 7년 동안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했어. 그리고 다음날 눈을 딱 떴는데 다른 사람이었던 믿을 수 거야. 없어. 이 상황에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 진짜 울 것 같아. 나도. 근데 진짜 엉엉 울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은 무서워서.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서 막. 이 사람은 근데 누구야? 이게 여자 남자 입장이 되게 다르긴 하겠다. 여자분들은 무서울 수 있겠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 것도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혹시 지금 잘못 보고 있나 막. 내가 아. 제정신이 아닌 건가 지금 막. 아,
그런 것도 무서울 그치. 것 같고 내가 현실을 정말 부정당하는 거 그리고 7년 동안 기다리면서 막 솔직히 서로 좋아했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거막 그치. 꽁냥댔을 거 아니야 서로 막 서로 솔직히 막 그 눈빛도 있었겠지, 뭔가. 솔직히 막 새참 갖다 주고 썸 탔겠지, 뭐. 썸 탔을 거야. 세참 새참이랑 좀 갖다 주고, 옥수수 갖다 주고. 그니까 했겠지. 근데 뭔가 보니까 눈빛이 흐린 여자가 이렇게 계신 거야. 아니, 성경에 이제 나온 그대로. 당시 문화가 그 가문이 되게 중요한 그쵸. 족장 문화였다 보니까 그 야곱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가 그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때는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라반이 잘못된 걸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자신의 딸을 내어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의 어른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짝지어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대신 아브라함도 거짓말한 그랬고. 거잖아. 그러나 그러나 양심적으로 이제 조금 그러나 걸리는 양생이 거지. 같았던 거지. 그치. 그래서 좀 첩을 두는 게 있었던 문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부 다처제. 지금 우리나라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냥 맞아. 모든 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첩이 또 있고 막 이게 막 네. 이거부터 쉽지 않죠.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어쨌든 이 배경은 남자 입장. 그러니까 야곱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저는 더 과몰입되는 거는 여자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레아와 라헬의. 야곱은 어느 부분 시대적 배경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라헬은 그래도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어떤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 진짜 레아는 쉽지 않긴 했을 쉽지 않죠. 뭐 레아한테도 야곱이 사랑을 안 주지 않았겠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상황에서 또 아빠의 어떤 부추김을 통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죠. 내가 야곱이었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진짜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7년 일 못해. 그건 그래요. 일을 약간 이 여자가 일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그쵸. 노동이잖아요, 노동. 따지고. 그 시대에는 노동이 또 지금 노동이랑 차원이 조금 다를 다른데. 텐데. 라헬이랑 결혼을 하는 줄 알고 7년을 일을 했어. 그러고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레아였던 거야. 근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 일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7년을 다시 일하고 나서 라헬을 준 건 아니거든, 성경에 보면은. 레아와 결혼하고 며칠 뒤에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일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으세요?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아무런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라반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내어줄 때 값을 이제 받았을 텐데 야곱이 재산이 없으니까 그 재산 없는 거를 노동력으로 이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가진 게 없어.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내 갈비뼈야. 그게 막 느껴져.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뭐로 했어요. 야곱처럼 7일을 며칠처럼 7년을. 7년을 며칠처럼 막 보낼 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라반 집 아니고 라반이 어떤 세워놓은 어떤 공장에 따로 가서 라헬을 못 봐. 못 보는 상태에서 7년 너가 일하고 오면 줄게라고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라반 집 안에서 있던 거죠. 왜냐면 내가 썸 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버젓이 있으니까. 어때요? 네. 이게 여자랑 좀 다를 것 같아. 나는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7년 진짜 와 미치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또 7년을 일해야 된다. 근데 밖에 나가면 항상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마주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그지. 한번 진짜 속눈썹 치고 한번 더 해보자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 머리가 잘 돌아갔던 인물이었잖아요. 그쵸.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라반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 재산을 다 취하고 축적하고 저축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혹시 날 앉으면 다 걔가 털어버릴 거야. 맞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었던 거지만 야곱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다는 이유는 왜냐면 야곱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강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왜냐면 도망자 신세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7년이라는 노동을 했을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 분명히 힘들었겠지만 이미 자기 형제한테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라반한테 또 라반이 그 당시에는 야곱을 이용한 거지만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상전도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은 아내도 2명이 너무 쓰레기 같다. 아내 2명이, 너무 쓰레기. 아내도 2명이고. 저랑 관련 없는 분야. 맞네. 너무 쓰레기 같다. 당신 당시에는. 문화가 제가 아니라 칼같이 선을 그어버렸어. 너무 현타가 왔어. 없는 일. 이 2개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뭔가 심지어 둘도 아니에요. 넷이에요. 아 그러네. 저는 이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후에 어떤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야곱은 할만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사이에 낀 이 레아가 저는 걸리는 마음에? 어차피 먹고 살려야 되는 가장이니까 또 일은 아 해야 가진 게 되니까. 없으니까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쉽네. 먹여주 재워주고 뭐 아내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진짜 약간 트라우마일 것 같아. 눈 떴네. 그게 좀 충격적이긴 해. 너무 공포야, 공포. 눈 그러지 뜰 않아요? 때인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다음 날도 그러니까 흐린 눈으로 날 그리고- 보고 있어. 그리고 이게 현실을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그치. 같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진짜 트라우마 남을 것 같은. 근데 여기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 보잖아? 뭐라고? 그러면 레아의 눈이 야사시이메래. 그러니까 선하대? 상냥한 눈이래. 그러면 라일은 이래? 선하고 상냥한 눈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학자분들도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흐리다고 하는 이게 눈에 뭐 게 생기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시력이 나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눈이 작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남자를 요- 확 잡을 수 없는 그런 몰라. 눈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 요즘 선호한 상인가? 강아지상? 그러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만 눈이 보면 그렇게 흐리다.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눈이 흐리다고 하면은 약간 그런 그러면 라헬은 뭐라고 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일본어 시력에 성경. 대한 건 없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얼굴이 아름답고 용모도 뛰어나대. 아, 그럼 자기 이렇게 자신 나와 잘 있어. 꾸몄네. 이게 뭐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야곱의 취향을 또 받아들여 주셨어. 존중해 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레아가 중요하고 라헬이 중요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레아도 뭐 야곱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뿐이지 하나님은 레아도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 레아에 대해서 사실 과몰입을 해서 레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하나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진짜 그때는 자녀가 완전 그럼 축복 그 축복이지. 자체였잖아. 야곱이 레아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죠. 그치? 우리는 여자니까 레아나 라헬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 남자가 봤을 때는 아. 어떤가? 만약에 남자가 느낄 때 내가 레아였다면, 내가 라헬이었다면 이게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생각하는 그런. 저도 항상 성경 읽을 때 이 구간이 지나면 항상 레아가 항상 눈에 밟히긴 해요. 왜냐면은 레아는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듯이 거론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자기 뜻대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 인물은 도대체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또 확증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아 그걸로 또 됐네 생각하다가 또 현실적인 문제로 또 생각하면은 좀 쓴뿌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그거 뭐지? 먹으면은 그 애기 낳는 뭐 나오는데? 무슨 채인데? 어. 합한채인가? 그거 갖고 막 너가 남편도 갖고 가고 그것도 갖고 갈라 그러냐? 합한채. 합한채 갖고 가려고 남편도 갖고 가고 합한채도 너가 갖고 갈라 그러냐? 막 싸우잖아요. 하다못해 부모님의 사랑도 형제들이 다 공평하게 받는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싸우는데 남편의 사랑은 또 오죽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 얄미운 존재긴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해. 왜냐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아빠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는 게 엄마가 맨날 욕해서잖아. 엄마들이 자녀들이 어, 아빠한테 아빠한테 그러면? 앙심을 품으면 근데 엄마가 얼마나 맨날 하소연을 했겠어. 근데 요셉을 보면서 너는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 다르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막 이렇게 그거를 많이 들었을 했을 거야.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계속 그리고 뭐 응. 아빠한테도 체세봇을 받을 정도면 그치. 이제 형들도 또 그리고 그냥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들 굳이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요셉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가셨잖아요. 나 우리 요셉 욕하는 거 못 참아. 어디 계실 요셉 좀 전화 좀 주시고. 구덩이에 계신 거 아니죠? 지금 그지 요셉도 언니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아니 보디가 30살이니까 지금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구덩이 그런가? 아니고. 네. 아니야 아니 지금 보디발만 거의 직전이지.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있을 수도 거의 이제 있겠다. 그 불러줘야 술 돼.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기 직전인 거야 아직.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요셉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니까 모든 집안이 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가 한 여자를 가장 사랑하고 나머지 여자들은 덜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꼭 레아만 제일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또 두 명의 아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아내분들 중에. 근데 그것도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거다. 그럼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여기 출처 중요해요. 근데 아직도 일부 다처제잖아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야 이거 뭐 되게 문란하다. 또 그럴 수 요즘 시대에 무슨 일부 다처제냐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 또 뭐라 얘기하냐면 일부 다처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부지런한 거다. 왜?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공평하게 다 해줘야 된대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게 일부 다처제가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욕먹는 그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남자가 되게 지혜로워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그 아랍 쪽 막 부자들은 아내 많을수록 부자인 거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 라헬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이 내가 좋다고 해. 근데 7년이면은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14년은 나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떠세요? 완전 좋아요. 순정남. 그러니까 직진 감동받을 것 순정남. 같은데? 내가 마음에 든다. 근데 그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미 사랑에 빠져. 라헬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아니었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야곱이 아니었다면 근데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여기 보면은 라헬이랑 야곱이랑 첫 만남 스토리가 전 좀 웃겨요. 뭐냐면 야곱이 도망을 가서 에서한테서 도망을 쳐서 라반한테 간 거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게 라헬이야. 근데 라헬한테 처음 만난 건데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었대. 그러니까 라헬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온 거야. 이걸 왜 맞춰? 알겠나요? 아 근데 근데 이 인사겠지. 이거. 인사겠지. 인사. 좀 애견남. 야곱이 우리가 성경 인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애견남이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전에.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십보라 만났을 때 막 나쁜 사람 물리쳐주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 데려올 때 돈 겁나 많은 거 증명해주고 그치. 이랬는데 야곱은 달려갖고 울었잖아. 도망치고 운 게 단 거야. 그런 입장에서 라헬 어떠시냐고. 아 킹받아요. 재물, 재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돈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아니 근데 몸으로라도 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 일단. 그거는 인정해주는데 그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스토리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뭔가 이 만남도 왜 그러게요. 쉽지 않은 만남. 라헬도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었던 거였네. 아니면 측은지심이 먼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불쌍한 걸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야곱의 어떤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스토리가 그렇게 달가운 스토리는 또 아니에요. 이분들이 야곱이랑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여정이 야곱이 이제 끝 말년에 거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면 맞아. 그분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치. 저는 진짜 요즘에 저희 통독하잖아요 교회에서 통독하는데 제가
유다 스토리를 하나님이 엄청 디테일하게 남기셨잖아요. 맞아, 그걸 맞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도 진짜 인생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 그 자체인 거예요, 보면서. 근데 그 계보를 타고 다윗도 탄생하고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타고 태어났다는 게 그 처참한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다 스토리 읽을 때마다 조금 거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그래서 제가 와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진짜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게 이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몰입할 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또 이 야곱, 레아, 뭐 라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없었으면은 참 다 똑같구나. 맞아 진짜 그냥 사람이야 다. 다 사람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내가 야곱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어쨌든 야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그 의지,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약속의 언약된 그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 끈질김을 갖기 원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태생부터 막 거룩하고 막 완벽하고 막 아내들한테 완벽한 사랑을 주고 막 이런,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아까 그 라헬을 처음 만난 그 스토리가 얼마나 사람 냄새가 나는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연애와 결혼인 거잖아요, 내용이.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쵸. 결혼 안 했지만. 네. 결혼이 감정만 갖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갖고 가능한 것인가? 절대 아니죠.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냥 봤어요. 어떤 부분이 또 감정만 갖고는 안 된다면. 그러니까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랑 하나로는 버티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어요. 여기서 약속이. 네. 이제 빅터는 어떤 걸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배우자인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고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믿었어요. 저는 연애와 결혼을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으로서 그 약속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잡았을 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스토리도 현실 반영해보면 야곱이 빈털터리의 도망자 신세고, 어떻게 보면은 인품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라일이라는, 또 레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물들이 이 시대적 배경이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이 레아랑 라헬을 현실 반영하면 그들은 어쨌든 뭔가 가문적으로 뭐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능력치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볼품없는 거야. 와서 물어제끼질 않나 막. 어쨌든 아브라함이 음. 유명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라반도 거기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치. 인물을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지라고 하면은 이미 결과가 근데 나왔기 그건 때문에. 거 아니에요? 이재용이 처음부터 회장님 하지 않았잖아요. 삼성의 그 사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원을 만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만나겠지 그럼. 그러니까 우와 해서 이재용이네. 그럼 또 다르다. 이재용이네. 이유가 있겠지. 약간 이런. 근데 그 입장이 이재용이라는 어떤 그 믿음적 시선이 네. 이재용이 어떤 인물로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온 거지만 네, 아무리 가족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걸 알지만 야곱을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왜냐면은 너 7년 더 해? 그럼 줄게. 네. 이런 위치였잖아요. 어쨌든 야곱 자체가. 아, 그치. 그래서 이게 참 자매들도 현실적인 것만 보고 내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이거를, 약속을 붙잡은 체크하는 게 맞아, 맞아. 기준 자체가 이 사람이 이재용이다. 장차 그런 거 이재용이 될 보면은 사람이다. 잭슨님 맞아. 응. 아내분도 완전 야구걸. 이게 이재용이다 하고 한 거잖아요 결혼. 저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아, 그쪽으로요? 아, 그쪽으로 야구비였어요? 왜 자기 모아서 그쪽으로 야구비였던 거야? 정말 너무 잘합니다. 갑자기 고백을 해버려. 잭슨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결혼은 감정만으로 가능한지. 아 근데 저도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정만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또 감정뿐만 아니라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쉽잖아요. 왜냐면 와이프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현실적으로 막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랑이 뭔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이기적으로 막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내 사랑도 결국에는 인간의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현실 적용이 감정도 감정이지만 뭔가 지금 배우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뭔가 시선을 달리 해야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그럼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완성된 요셉의 모습만 그리면서 그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요셉 같은 사람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요셉 같은 사람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미래의 나의 배우자한테 이미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에 초점을 두기로 저는 생각을 이제 달리 해가지고 셀러가 저를 만나 주신 것도 그 언약의 일부분 때문에 사명으로 만났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이제 저는 믿고 있는데 맞죠? 우리 연애 기간에 부르심하고 사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피터 만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피터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옷이 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되게 그 아름다운 그 보랏빛에 막 이제 황금 별이 박힌 그런 지혜롭고 총명하고 되게 막 그 권위 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것과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셨던 건 이제 빅터의 그 지금 상황을 보여주셨었는데 하나님이 이럼에도 너는 내 약속을 믿을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던 그렇게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 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죠. 결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아 이제 내가 행복해야지 해서 결혼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죠. 결혼하면 행복해요.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이제는 혼자 있었을 때랑 둘이 있었을 때 그것.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옷도 굉장히 좋아했고 막 여기저기 막 뭔가 경험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 없어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내랑 둘이 있을 때 그 만족감이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제가 내가 결혼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결혼을 이제 배우자를 기도할 때 기다리는 분들한테 조금 귀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일이랑 레아도 마냥 행복한 것을 쫓아서 야곱을 따라갔다면 그 인생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 바뀌기 전까지 과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명과 부르심,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재용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이런 어떤 이 언약적 그 부르심에 대해서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사랑받은 라헬의 그 요셉, 그 아들도 그것도 한번 과몰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부부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 총리가 가기 전까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함께 겪었던
부부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 관점으로 제가 아는 주변에 신앙 없는 잘 사는 부부들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것들을 많이 누리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분기마다 여행 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그냥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어떤 피날레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부부의 부르심과 사명에 일치되는 부부 관계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든 생각이 제 와이프랑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결혼했구나가 사실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친구같이 그냥 되게 그냥 재밌고 즐겁고 정도인데 뭔가 부딪히잖아요. 그 순간에 아 내가 결혼을 했구나가 실감이 돼요.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좀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뭐 너 좋고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정말 거르고 이루는 게 결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제 그 셀라랑 얘기한 건데 지금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을 맡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번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재정을 이제 얻게 된다면 어떻게 나는 그 재정을 사용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셀라도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교회도 뭐 섬기고 하겠지만 가장 뭔가 하고 싶은 게 셀라랑 여행 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재정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조망만한 소원들을 아예 못하게 돼. 같이 여행 가는 거나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을 완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예언한 것처럼 이제 너가 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이제 내가 가라는 대로 가게 돼. 그런 삶만 살아. 근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갑자기. 왜냐면 이제 셀라도 저한테 그러겠지만 셀라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알고 원하는 걸 아니까 재정이 생기면은 거기로 흘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근데 만약 그게 완전 이제 막혀버려. 이제는 좋아하는 여행도 완전 못 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싹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 근데 제 처음 반응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느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재정을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재정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다루심의 과정을 잘 밟지 않으면 막 쓰겠다. 우리 위해서 쓰겠구나. 분명 구제도 하고 분명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 영혼들을 챙기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원함과 아내의 원함과 우리 가족이 인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명적 소명으로 만나는 부부관계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죠. 뭐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 그거였어요. 재정도 이런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취향이 막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 상태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와,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셀라건 뭐 빅터건 뭐 상관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당장 여행 못 간다고 하니까 막 비참한 심정이 드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왜냐면 이 31년이라는 그 세월을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퍼센트지를 많이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그게 제 안에 만약에 탁 자리 잡고 제가 사랑하는 셀라도 그 마음이 탁 자리 잡아서 우리 둘이 완전히 그 마음으로 완전 팍 일치가 돼버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과몰입을 해봤는데 야곱이 근데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결혼 이런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똑같다 사람. 야곱, 뭐 라헬, 레아, 뭐 사람한테 포커싱 맞추면은 똑같구나. 그래서 아까 칼라랑 이래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진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사람을 얻기까지 이제 14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야곱이 야곱되게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고 이제 계셨다라는 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정말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고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근데 들으면서 나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이 또 충분히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을 받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놀랍고 인사이트가 굉장히 컸어요. 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없고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네, 되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약.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과몰입할 주인공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여라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물에 이렇게 씻으면서 이 죄값은 나한테 없고 너한테 간다. 이렇게 난 여기서 손 뗀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걸까.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면 자기한테도 해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손을 씻은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왜 죽이라고 넘겨줬는지.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내가 과연 빌라도였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 변호뿐만 아니라 결정권이 있었잖아요. 결정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을 봐서 처형될 만한 인물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사형시킬 만한 게 없어. 조사를 해보고 취조를 해봐도.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걸렸던 게 유대인의 왕. 이것 때문에 이 여론이 잡혀지질 않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유럽 사람인 그러네. 거고 막 백인 이런 유럽 사람 여기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슬람 계열. 그치. 중동 사람들이니까. 진짜 살벌을 근데 자체로.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빌라도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만약에 그 위치였다면 이걸 뚫어낼 수 있었을까? 왜냐면 그때 로마 황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로마 황제라고 하는 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반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너가 그러면은 가이샤의 충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막 계속 거들먹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샤라는 그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물며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현대 사건에 좀 스토리를 바꿔봤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군중들을 데리고 빌라도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 현대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국가에 위험한 사람이다. 국가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빌라도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 사형시킬 만한 사람이야.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형시킬 만한 죄는 없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중앙정부에 당신이 반역자를 풀어줬다고 보고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간첩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간첩을 데리고 와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이 간첩 의심받는 사람을 처벌을 안 하면 너가 간첩일 수도 있다, 이건 거잖아.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이게 빌라도가 여기 총독 자리로 임명을 받았을 때 또 맡았던 임무가 그거래요. 유대인들이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잡아라. 약간 그때 막 보면 열심당원 시몬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를 지금처럼 테러를 하는 거예요. 테러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하니까 잠재워라 이거. 이걸로 빌라도를 보냈는데 진짜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 잠재우면 난 로마 들어가서 그냥 로마에서 잘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거여서 옛날에 그거 봤거든요. 빌라도가 무슨 막 이 보고서를 보낼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여기로 뭐지 총리로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편지를 맨날 보고서를 쓰는 걸 봤는데 이 폭동이 잠재워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내용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최선을 보면- 다하긴 했어요. 네. 그 누구야, 예수님이랑 바라바.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넘어가신 건데, 저는 여기서 과몰입되는 게, 이거를 제가 깊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분명히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와서 그 마지막 때에는 이 너희가 믿는 진짜 진짜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너가 예수님을 왕이라고만 말하지 않으면은 사형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와닿더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이거 관점은 좀 다르지만, 내가 재판하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 취소당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어. 이 어떤 외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는 신기해요. 로마가 그때는 로마 하면은 그냥 로마 시민이다만 해도 아무도 건들 수 없을 정도의 힘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다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폭동을 아무리 일으킨다 해도 죄가 없어 보여서 제가 조사했는지 죄 없어요라고 말하면은 되는 건데. 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아,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걸리는 구절을 찾았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정황상 딱히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내요, 예수님은. 헤롯한테 보냈다가 이제 헤롯이 예수님 막 조롱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 근데 여기 뭐라 써있냐면, 원래 빌라도랑 헤롯은 서로 이제 원수 관계였대요. 근데 이날을 기점으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대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랬는데 원래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는 게 있었던 거야.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독한 회피형인 거야. 아, 그냥 내가 책임지기 내가 싫으니까 난 진짜로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군중들한테서도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서도 뭔가 이 책임을 면하고 싶고, 그냥 지독한 회피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아는 것도 어쨌든 이게 그 자리에 간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그런 성향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진짜 정치적인 결국 외압 때문에 풀어주면은 충신이 아니다. 거기서 그렇게 가지고 이거 진짜 안 되겠네 해버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유대인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온 인프라를 완전 깨버리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여파가 있었으면 분명히 그거는 이제 로마 황제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로마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거를 보면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로마라는 그 국가 안에서도 핫한 인물이었다. 그 로마에서도 가시였고 유대에서도 가시였던 그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왔을 때 아까 이래가 얘기해 준 것처럼 빌라도가 단순히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그 아내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홈으로. 이 사람한테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음. 근데 저는 이 빌라도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기점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빌라도가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문화 가운데서 그냥 떨어버리면 되는데 우리한테 계속 조금 자극을 주는 부분이 좀 어느 부분 유대인들이 너무 극성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으로 구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그런데도 이 예언적인 성취지만 아니다, 그렇게 표지 안 할 거다. 유대인의 왕으로 해라. 그걸 뭐 조롱의 입장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어떤 예언을 이뤄주는 어떤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런 인물이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 악인도 쓰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사인을 계속 주셨던 어떤 인물이진 않았을까. 그거를 이 강성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국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도 어차피 이 일은 일어났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면 안 된다라는 사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유대인의 왕이 증명하기 맞다라는 위한, 것만 그냥 증명을 하시는 거지 뭐 빌라도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또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 빌라도가 회심을 했으면 좋겠었겠네요. 회심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그거 같아요. 그 내용도 있어. 그 보고서에 그대로 빌라도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다고 하는 거. 그게 그래서 진짜인지 회심을 했대요? 아니 그런 거 그것까지는 안 그거는 나오죠. 정확히 근데 모르지만 뭔가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회심했다는 내용 없어.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열렬한 로마 충성. 그러겠지. 빌라도는 이 사건 이후로 연루돼 있다 보니까 뭔가 저주받았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 손을 씻어서 나한테 책임 없다 해도 진짜 책임이 없어질 것인가. 맞아. 여기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딱 그냥 못 박아 버리고 못 박아 버리셨잖아 여기다가. 심지어 채찍질한 거 본디오 빌라도 아닌데. 혹시라도 본디오. 회심해가 천국 올라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억울하다. 그래서 저뭐 누가 안 봤구나. 누가 안 봤구나. 아, 걔 이름 그러면 그거 좋은데. 걔 이름 그거 아닌데 내 네. 이름 아닌데 걔 이름 그건데 막 이러면서. 근데 천국에 안 갔을 것 같아. 그냥 한창 이제 유대인들이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계속 막 알짱알짱 거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 지혜롭게 잘 넘어가셨지만 이 카이사르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계속 들먹이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땐 거의 신이었대요. 카이사. 그렇죠. 이거를 질문을 조금 틀어서 하면 이 한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관점. 그래서 이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빌라도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조하기는 힘들지만 이걸 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보면, 왜냐면 우리 이제 마지막 때로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그 외압에 이 여론, 아직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테러를 받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그런 외압 가운데서 내가 이 여론을 거스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 질문이 저한테는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이 빌라도를 볼 때 과연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쳤을 하는 땐 몰라. 몰라. 우리 점점 이 대한민국도 지금 사회가 방향이 기독교를 외압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 어떤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함에 있어서 이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을 거슬릴 수 여론을 있을까?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군중 심리가 진짜 무섭거든. 그니까. 근데 사실 여론을 거스를 수 있을까에서 우린 항상 여론을 거스르고 있긴 한데 맞아. 여론을 거스르면서 이제 다양한 걸 경험을 해보고 있긴 한데 이게 라이트하게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잭슨은 그런 경험 없어요? 이제 음. 여러 정치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이제 사회에서 만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한테 핍박을 받아본다거나 아니면은 막 친구 관계 끊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아.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잭슨 알기로는 잭슨이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잭슨이 신앙이 시작될 때 그 핍박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저희 집이 좀 거의 그냥 뭐 그쪽이거든요, 성향이. 아,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조금은 되게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말들을 듣긴 해요. 아. 뭐 대통령 되니까 어때? 뭐 살만해?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좀 있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얘기할 때도 뭐 어디 누구 지지한다고 막 바로 조롱 섞인 말로 하고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거스를 수 있다. 거스를 수 여론을 있어요. 거스를 수 있다. 응. 잭슨도 데이빗한테 전도당하기 전까지는 데이빗을 조롱했던 인물로 저 때렸어요. 네. 아, 바울이네. 전도하지 마라. 바울이네 진짜. 뭐 전도하지 마. 뭐라고 해? 그런 취향이 있으신 분들도 존중해야 된다. 아. 예. 데이빗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헌신했지만 휘황찬란한 말로 잭슨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죠? 좀 그냥 제 발로 그거는 왔어요. 어떻게 전도했을지 데이빗이 휘황찬란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너무 정직해 너무 너무 뭐라고 순수해서 진솔해서. 그랬나? 근데 교회에서 같이 많이 논 거였어요. 어. 이게 사실 이게 가장 큰 좋은 전도법이라는 게 저도 이게 전도 이렇게 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휘황찬란하게 말해도 안 돼. 뭐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다 안 돼요. 그래서 나 은사가 없나? 이런 생각 하다가도 이상하게 관계가 좋으면 그냥 알아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데이빗이 저한테 그런 존재였죠. 그냥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니까 맨날 뭐 공부 다 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뭐 집으로 가서 같이 자고 뭐 거기 형들이랑 같이 또 치킨 먹고 콜라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교회 와라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냥 알아서 교회가 좋아가지고 아.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게 된 그런 케이스죠. 제가 원래 이제 그래서 불교라기도 좀 그렇고 그냥 무속 신앙이 좀 되게 짬뽕된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께서 무당이셨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이 좀 되게 좋지 않아서 거의 뭐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다시피 자랐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할머니 댁에 많이 갔었죠. 그래서 그냥 눈만 떴다 하면은 막 뒷방에서 굿하고 계시고 막 전 보고 계시고 이제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막 정말 영적인 형체도 눈에 막 거슬릴 때도 막 있었거든요. 막 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죠. 막 집에 있다가 갑자기 물건이 훅 떨어지고 막 그런 경험도 할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무언가의 세상이 있구나. 그럴 정도로 그 제 어렸을 때 환경이 되게 뭔가 영적인 것과 무속이 엮여서 되게 그렇게 열려있는 환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배척해야 되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제가 어떻게 믿게 됐냐면 저는 이제 반야신경을 계속 줄줄이 외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게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인생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근데 반야신경을 읊으면은 그냥 거기 안에 있는 뭐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저한테 진짜 평안을 줬어요.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도 이 상황도 다 흘러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거기로부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대 제작 그런 디자인 하는 이제 소품 팀으로 뭔가 진로를 가고 싶어서 데이빗한테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스텝이 필요하다. 너가 와서 한번 섬겨줄 수 있겠냐? 와서 너가 재밌으면은 그 진로로 가고 와서 별로인 것 같다 싶으면 그 진로에 너는 마음이 그러니까 비추천한다.
그래서 교회 갔죠.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랑 교제도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교회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일 정도 있었어요. 일요일에 갔다가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갔다가, 그러고 그 주 토요일날도 갔다가 일요일날도 갔다가,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서 자다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서 손 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하다가, 저는 땅을 보고 있었지만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기척이라고 하나?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와, 앞에 누가 있구나. 그러다가 그 존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느낌을 인지하는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남들이 방언 기도하면은 옆에서 속으로 반야신경을 입혔어요. 여기 미친 곳이다. 무슨 소리야 했는데, 제가 꿈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고서 확 깨가지고 데이빗한테 전화했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당장 빨리 교회로 와라. 씻지 말고 빨리 교회로 와라. 해가지고 준비해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꿈에서 했던 그 느낌 그대로 기도해봐라. 근데 진짜 방언 기도를 했는데 완전 쓰러져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방언 기도, 울면서 방언 기도만 계속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온몸이 막 저릿저릿해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신선한 경험을 했는데, 아니 21살 때 그런 경험을 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런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여튼 확실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이제 인지가 됐던 시기였다 보니까, 일단 교회 나와야겠다. 어쨌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이 교회가 가져다주는 이 진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 요즘 어디 나가냐? 교회 가죠. 그랬더니 갑자기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온 집안 깽판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교회 좀 나갔다고 왜 저러시나. 아들 상대로 좀 그러고 싶나 막 그런 생각했는데, 아들 상대로. 아버지가 막 이제 그때 제가 막 할아버지도 데리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할아버지한테도 막 조금 되게 위협적으로 가시고 저한테도 되게 위협적으로 막 몸싸움을 하려고 하시니까, 야 미치겠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길래 이런 식으로 하시나. 그래가지고 저를 그때 연락해주던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뭔 일이냐 다 설명해드렸더니, 너 진짜 거기 있다가 진짜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라. 한 달 동안 뭐 내가 뭐 고시원이가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밖에 나와서 고시원 생활 하는데, 그때 막 문자로나 전화로나 막 죽이겠다, 막 뭐 넌 내 아들도 아니다, 막 또 비인격적인 그런 말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빠를 용서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지들 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맞나? 네. 근데 어떤 이제 엘더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들었는데 저보다 더한 상황을 거쳐가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용서해야 된다고.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집 들어가야겠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냐, 여튼 용서하겠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아빠의 관계가 너무 좋게, 저희 아버지도 뭐 교회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반응을 하실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좋고 한데, 그때 막 집에서 막 쫓겨나고 막 방에 갇히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너 어디 갔냐 막 그러시고, 저 집이에요 전화 끊고 겁나 뛰어가 막 다시 집 들어가고 막 저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도 전화하고. 근데 그런 외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뭔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좀 기도 좀 했다고 이렇게 진짜 이런 느낌을 받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달랐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기한 게, 제가 막 감금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통금이 아니라 그냥 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제가 엎드려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나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해. 방에 저 혼자 있거든요. 집도 저 혼자 있었는데
엎드려 있었는데 누가 제 뒤통 쓰다듬는 거예요, 한번. 진짜 실제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냥 계속 이대로 가야겠다. 네, 뭔가 예수님 내가 포기해야겠다. 아, 나 교회 안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한번 끝까지 가봐야겠다. 그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초전적 역사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런 안수를 통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니까. 뭔가 예수님 믿는 그 첫 발 자체가 약간 여론을 거스르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했던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진짜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겪어 오셨네. 그 아버님 위해서 저희도 좀 기도할게요. 저희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니까. 이제. 그쵸. 잭슨이 우리가 처음 잭슨 봤을 때는 몰라요.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친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그 뮤지컬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처음에 잭슨 이미지가 어디서 이런 아이가 어디 지교에서 온 거야? 처음 보는 애가 갑자기 왔다 그러길래. 왜냐면 그때나 지금 그땐 더 밝았어요. 심지어 놀랬어요. 이런 스토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길이 실제구나. 진짜 실제구나. 그래서 이 외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잭슨의 일화가 또 새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데이빗이 잭슨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럼요. 해줬네. 그렇네. 그죠. 그 꿈 얘기해줬을 때도 와라. 네. 기도실에 불러서 그러니까. 해봐. 네. 얼마나 그 좋은 친구네 되게. 안 불렀으면 아이 재선 꿈꿨네 그냥 넘겼을 텐데. 와 근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순종해가지고 가서 기도했더니 맞아요. 꼭 걸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이게 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잭슨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꿈을 꾸면 대부분 그냥 넘기죠. 그리고 이 무당에 속한 어떤 그런 기류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잭슨 곁에 계셨으면 잭슨이 데이빗의 말에 그냥 그치. 씻지도 않고 가셨잖아요. 아니면 그냥 전화해서 그런 꿈 꿨어. 진짜 너 곧 뭐 방언할 수도 있겠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맞아, 건데 맞아, 맞아. 직접 불러가지고 지금 당장 기도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쵸. 진짜 진정한 우정이네요. 그 친구는 정말 결정적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진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한 타이밍이 좀 늦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데이빗은 결정적일 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여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외압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진짜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도래하고 우리 세대 가운데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가볍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2세들을 이 땅에 내보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또 이제 잭슨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이 잭슨이라는 친구가 그 과정에 예수님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예수님 안으로 파고들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랑 실제로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던 시기였겠구나.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신원의 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진짜 이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잭슨. 잭슨님이 진짜인 거를 발견을 했으니까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짐 엘리엇이라고 그 브라질 아마존 그 원주민 전도하다가 그 창끝 영화 있잖아요. 거기 나온 그 선교사님 이제 와이프분이 간지는 책 쓴 거를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항상 말하던 게 그거래요. 짐 엘리엇이 항상 말하던 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항상 했대요.
그 짐 엘리엇이 원래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 하겠다 하고 브라질 그 아마존 가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바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를 그 영원한 나라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진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진짜 바보가 아닌 거죠. 빌라도에서 잭슨까지 왔는데 이 빌라도는 외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 잭슨은 외압을 아, 뚫어내고 로마 총독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네. 잭슨이 만약에 그때 우리 귀한 데이빗의 섬김도 있었지만 여러 섬김이 있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또 지금 아름다운 우리 재수 씨 만나셨고 재수 씨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투포한 던지셨어요. 잭슨한테 그래서 이 잭슨의 스토리를 또 듣게 됐는데 너무 좋네요. 또 우리가 요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첫사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첫사랑. 오늘 이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몰랐는데 빌라도 때문에 첫사랑을 다시 빌라도는 마지막 항상 사랑까지. 이런 쓰임을 받나? 그러네. 그러네. 빌라도는 항상 이런 쓰임을 받나 봐. 그리고 빌라도는 그 영원한 나라를 못 보고 로마밖에 못 본 건 거야. 맞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볼 거니까.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잭슨? 네, 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거 확실히 성경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공감하시겠지만 알아도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성경의 또 이론이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내가 아는 게 아는 날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말했는데 되게 아니면 어떡하지 막 그런 쫄보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되게 정말 인사이트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분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도전도 되는 말들도 되게 많았고 새롭게 얻어가는 것들도 많아서 집 돌아가서 이제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도 많아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유익했고 맞아요. 간증 네. 너무 맞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간증 좀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진짜. 왜냐면은 저희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맞아. 없거든요. 왜냐면 다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인생에서 저런 건 느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진짜 우리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도전을 이렇게 받는. 예수님을 차지하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의 연대가 참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에 하만 갔을 때도 아가파오 그 교회 청년들이랑 연대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만 우리교회 청년분들과도 네, 하만 함께하고. 우리교회 청년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지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어떤 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점점점 이 초교파적인 어떤 이런 연대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흘러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다음에 한번 또 오세요. 그럼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잭슨 기도 제목 한번 듣고 마무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이게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아끼실 게 없거든요. 왜냐면 세상 회사도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무엇을 아끼고 또 복지를 왜 아끼겠어요? 그런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구해야 할 것도 많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충분히 들어가서 진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많은 영혼들을 정말 교회로 많이 데려오고 싶어요. 요즘 이제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병들었고 사랑도 희미해져 가고 이제 그렇게 뭔가 많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것보다
아픈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들을 이렇게 또 많이 겪어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다 보니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좋다가 그게 아니라 그냥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또 데려오고 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봬요.